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5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창세기 45장 1절.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운이 애굽 사람에게 들림에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의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탔을 때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아멘. 오늘 본문은 창세기 45장 1절에서 11절, 제목은 하나님의 주권과 요셉의 관용. 하나님의 주권과 요셉의 관용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요셉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형제들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요셉은 17살에 형들에 의해서 팔림을 당하여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애굽에 가서 13년 동안 종살이하고 감옥살이 합해서 감옥살이는 2년이고요. 그래서 전부 합해서 13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와 감옥살이 해서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바로왕의 꾼 꿈을 해석해 요셉이 결국은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 꿈에 의하면 7년 풍년이 들고 이어서 7년 흉년이 들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요셉을 통하여 꿈을 해석하여 예언하도록 그렇게 하셨죠. 그래서 7년 풍년이 들어서 애굽에서는 곡식을 잔뜩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흉년이 들기 시작하는데 가나안 땅이 아니라 그 북쪽으로 한참 올라가는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요셉의 아버지 야곱의 가족, 또 요셉의 형들, 조카들, 이들도 기근을 당하게 되었죠. 그래서 형들이 1차로 양식을 사러, 요셉은 11째 아들인데 10형이 돈을 가지고 곡식을 사러 애굽에 내려왔습니다. 처음에 요셉은 1차적으로 그들을 정탐으로 몰아가지고 또 나중에 시몬을 가두고 그 다음에는 베냐민을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려오라. 그래서 결국으로 베냐민을 데려왔습니다. 그때 또 베냐민의 그 자루 속에 잔을 감추고서는 베냐민을 정탐으로 도적으로 몰아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바로 앞에 여기 44장에 보면은 그 유다가 그 자기 베냐민을 사랑해서 막내 동생 베냐민을 사랑해서 자기가 대신 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베냐민을 놓아달라고 간청을 하는 거예요. 이때 요셉은 감동을 받고 거기에서 자기 정체를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내용입니다. 요셉은 그동안 자기가 총리가 되자마자 아버지와 형제들에게 내가 출세했습니다. 총리가 됐습니다. 그렇게 소식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요셉이 2번에 걸쳐서 형들을 괴롭힌 것은 형들을 회개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전에 20여 년 전에 자기를 애굽에 팔아버리고 죽이려고 하고 팔아버리려고 했던 그 이 못된 형들을 이 요셉은 회개시켜서 하나님 앞에 정말 쓸만한 인물들이 되게 하려고, 민족이 되게 하려고 그렇게 한 거죠. 요셉이 형들을 괴롭히려고 한 것이 아니고 그 두 번의 과정을 통하여 그들이 과거에 동생을 미워하고 시기하여 팔아버렸던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이제는 베냐민을 유다가 사랑하는 것처럼, 형제들이 이제는 회개했구나, 또 베냐민을 이복 동생이지만 그렇게 유다나 이런 사람들이 사랑하는구나, 그리고서는 드디어 자기 정체를 오늘 본문에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여기에서 자기가 이렇게 이 애굽에 팔려왔는데, 이것은 형들이 자기를 팔았지만, 여기 5절 말씀 봅니다. 5절이 요절인데요. 요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건 하나님의 주권을, 오늘 제목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시나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주권이나 섭리, 주권은 하나님이 모든 걸 주장하신다는 거고요, 섭리는 하나님이 모든 걸 인도하고 통치하고 이런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애굽에 가서 팔려와서 종살이하고 감옥살이하고 이 억울하고 힘들고 괴로운 이 모든 과정이 있어서 이 요셉은 형들이 팔아버려서 그런 결과가 나왔지만, 궁극적으로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주관하신 것을 깨달은 거죠.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은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사건을 당했을 때 우리는 우리를 가해한 가해자에 대해서 원망하고 미워하고 핑계대고, 누구 때문이다? 남편 때문이다. 내가 이 집에 시집 와가지고 저 못된 남편 때문에 내가 이 모양 이 꼴이다 하면서, 그게 아닙니다. 내가 이 시집에 왔고, 내 이 직장에 가고, 내 이 교회에 오고, 이 모든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이 그 배후에서 주권적으로 역사했다는 것, 이걸 요셉이 믿은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 살 때에 억울한 일이 많습니다. 자기 인간의 의지와 상관없이 참 괴로운 일이 많습니다. 직장에서도, 또 학교에서도, 가정에서도, 또 국가적으로도. 전쟁 났을 때, 6.25 이후에 우리는 전쟁이 없었지만 여러 가지 사건이 많았죠. 6.25 전쟁을 통하여 1,000만 이상 가족과 그 다음에 300만 이상 되는 우리 민족이 죽고, 그게 무슨 우리 민족이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이 세상에는 억울한 일이 많습니다. 음주운전 때문에 사람이 죽고 가정이 파탄나고 말이에요. 그럴 때에 우리는 거기에서 원망하거나 낙심하거나 그 가해자에 대해서 미워하거나, 그게 아니라 이 요셉은 모든 만사가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지. 마태복음 10장 29절에는 참새 2마리가 동전 하나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 머리카락까지 다 세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참새보다 귀하다고 그러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모든 만사가 하나님의 주권과 허락이 된 거예요. 누가 장애자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겠습니까? 네? 누가 또 그런 병에 들리고 싶어서 병들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상 2장 6절 이하에 보면은, 사무엘상 2장 6절에 우리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가난한 자를 거름더미에 드셔가지고 귀족들과 같이 앉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허락한 그 주권대로 하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 여기 요셉이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우리는 무슨 사건을 만날 때에 그걸 믿음으로 해석을 해야 돼.
그러면서 여기 뭐라고 했냐면요, 5절 다시 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어떻게 해요?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7절에도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이, 여기 하나님이라는 말씀이요, 5절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7절에도 하나님이 큰 구원을 하시려고, 8절에도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하나님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우리는 억울한데, 나는 괴롭고 억울한데 하나님 왜 나에게 그런 어려움을 허락해 주셨을까? 요셉이 해석을 할 때에 우리 가족을 구원하려고, 우리 민족을 구원하려고 그렇게 해석을 한 것입니다. 구원 문제, 구속사적으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모든 건 구원 문제예요. 왜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 환경을 허락하셨느냐? 우리 믿음이 잘 되도록,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업이 왜 이렇게 망해요? 우리 믿음 잘 되도록, 우리를 구원하려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병들어 병원에 입원했어요. 왜 그랬을까? 병들어 입원한 걸 통하여 거기서 예수 믿도록. 또 예수 믿는 사람이 병원에 입원했어요. 왜 그랬을까? 그 옆에 있는 사람을 구원하려고. 모든 것은 이 과정에 있어서 요셉이 왜 내가 감옥에 갇히고 애굽에 먼저 왔을까? 우리 민족을 구원하려고, 애굽 사람을 구원하려고. 내가 왜 그런 시집에 갔을까? 그 시집을 구원하려고. 내가 그 학교에 가고 내가 왜 그 직장에 갔을까? 내 가해자가 있고 왜 피해자가 있고 왜 그랬을까? 그 가해자를 구원시키려고. 이렇게 요셉은 해석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날 때에 억울한 것만 생각하지 말고, 괴로운 것만 생각하지 말고, 누구를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요셉이요,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을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위대장 보디발이 요셉을 인정하여 그 가정의 총무로 삼았습니다. 요셉이 그 종살이 하면서도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17살 어린 나이에 억울하게. 그런데 그 억울한 거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생각하고 거기에서 기쁨으로, 감사로, 또 감옥에 갔었을 때에도 그렇게 믿음을 쓴 거죠. 우리는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허락했습니다. 우연이 없습니다. 사람 편에서는 우연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절대 우연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가락동북에 나오는 것도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잠실 동북교회 그 옆으로 이사 가가지고, 여러분 많은 분들이 그 잠실 동북교회 그 옆에 아파트 이런 데 이사 가가지고는 가까운 교회 가다 보니까 잠실 동북교회 또 여기 우리 가락동북교회 이렇게 오신 거예요. 우연이 아닙니다. 누구를 만나서 결혼하고 우연이 아닙니다. 제가 15년 전에 이 가락동북에 왔어요. 그게 우연입니까? 우연이 아니에요. 또 은퇴하는 것도 우연이 아니고, 또 이제 어떤 목사님이 될지 모릅니다. 두 분 중에 한 분이 되는데 여러분이 투표한 대로 우리는 두 분이 다 훌륭한 분이에요. 누가 나쁘고 누가 좋고 그게 아닙니다. 다 좋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나쁜 사람은 가려내는 게 아니에요. 다 좋으신 분이야. 좋으신 분인데 하나님이 어떤 분을 우리 교회에 보냈느냐,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벌써 다 예정돼 있어. 그때 우리는 아까 장로님이 기도한 것처럼 잠언 16장 33절에 사람이 제비를 뽑으나 그 작정은 여호와께서 결정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사람이 투표를 하더라도 결정은 하나님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주권대로 하나님이 결정한 줄 알고 아멘, 그리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요셉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해석하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감옥살이나 종살이 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믿음을 주시고 그 다음에 총리가 되는 축복을 해 주신 거예요. 해석을 바로 하고 거기서 믿음을 써서 인내하고 하나님의 그 섭리를 주권을 믿고 수긍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저주가 변하여 축복이 되고 고난이 변하여 참 은혜가 되는 그런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을 따라서. 이제 두 번째 말씀드릴 것은요, 이 요셉이 형들을 용서해 주었다는 거예요. 형들을 용서해 준 거예요. 여기 50장 19절 거기 보면은요, 형들이 와가지고 절을 했습니다. 용서해 달라고. 그랬더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형들을 다 형들 하나님께서 형들 앞서 나를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려고 보낸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의 아들들까지 다 섬기겠습니다. 형들을 용서해 준 것입니다. 아니, 형이 그럴 수 있나? 형이 나에게 그럴 수 있나? 형들이 아니 먼 사람도 아니고 남도 아니고 어떻게 형이 나에게 그럴 수 있어? 그런 생각이 든다고 할지라도 요셉은 형들을 용서해 주는 거예요. 관용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1만 달란트라고 하는 몇백조 원의 빚을 탕감해 주었는데 형제가 나에게 잘못한 거 100데나리온, 50데나리온, 100만 원, 200만 원 그거 용서해 주지 못해가지고 우리는 예수님 앞에 엄청난 죄를 탕감받았습니다. 형제가 나에게 잘못한 거 용서해 주는, 관용하라는 거예요. 그게 큰 그릇입니다. 태평양 바다와 같이. 태평양 바다는 어떻습니까? 낙동강도 들어오너라, 금강도 들어오너라, 뭐예요? 황하강도, 양자강도 다 오너라, 다 받아줘. 태평양. 태평양 가봤어요? 끝이 안 보이죠? 동해바다도 끝이 안 보이는데 태평양 얼마나 넓겠습니까? 태평양. 다윗이요, 시므이가 자기를 저주할 때 용서해 주었습니다. 사울왕이 자기를 10여 년 동안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데 다윗이 사울을 죽일 만한 기회가 2번 이상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회 주신 것보다 하고서는 사울을 죽이면 원수를 잘 갚는 거지만 그리고 사울을 죽이자마자 자기는 팔자가 피는 거야. 당장에 왕이 될 수 있어.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찾고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나폴레옹은 자기가 왕관을 뒤집어 썼다고 합니다. 이번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왕관 선물해 주니까 너무나 좋아한대. 다 왕 되고 싶어서. 지금 왕이 되어 있는 세계 1등 왕인데도. 자, 이와 같이 이 다윗은 사울을 죽이자마자 즉시 왕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주권을 믿고. 사울을 2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죽이지 아니하고 때를 기다리다가 10여 년 동안 고생하다가 하나님이 허락하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 실력 있다, 믿음 있다, 대단하다, 너 왕이 돼야 되겠다. 원래부터 기름 부어 세워줬지만 이제는 자격을 만들어서. 여기도 요셉이 장자가 됐어요. 형들을 그렇게 이제 섬기니까, 이게 섬겨요. 11절에 보면, 11절에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 자기를 팔아버린 형들의 자녀들까지, 조카들까지 다 자기가 봉양하고 먹여 살리고. 대단합니다. 그래서 역대상 5장 2절에 보면은 이 요셉이 11째 아들인데 장자가 된 거예요. 장자가 된 것입니다. 섬기는 자가 큰 자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섬기러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오고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러 오셨다고 했어요. 부모가 자녀를 섬깁니까? 자녀가 부모를 섬깁니까? 부모가 자녀를 섬기는 거예요.
낳아주고 길러주고 입혀주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결혼시켜주고 손자 손녀 봐주고 도대체 언제까지 섬겨야 돼? 또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네? 인도해주고 그게 부모예요. 부모가 자녀를 섬기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섬겨주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우리 죄를 씻겨주시고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높여주셔가지고 우리는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잘못했을 때 가해자에 대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해주고 관용해줘야 돼요. 우리 예수님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용서해주지 아니하면요 그 죄에 얽매이게 되고 과거에 집착하게 되고 미래를 향하여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용서해주지 아니하면 그 마음에 쓴뿌리가 있어서 성령 충만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얼마든지 용서해줘야 성령께서 그래 너 수고했다 대단하다 요셉에게 말한 것처럼 다윗에게 말한 것처럼 그래 넌 자격이 있어 복 받을 자격이 있어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러고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무슨 사건을 당했을 때에 믿음으로 해석할 것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을 것 그리고 내가 억울한 일이 있을 때 원망하고 낙심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해석을 바로 해서 이걸 통하여 우리 가족을 구원하고 우리 형제를 구원하고 또 우리 고차원적이지만 우리 민족을 구원하고 이웃을 구원하고 더군다나 내 믿음이 좀 더 구원 받았지만 우리가 믿음이 점점 자라나기 위해서 그런 사건을 주시는 것, 환경을 주시는 것.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을 것. 두 번째로는 형제들을 용서하고 관용할 것. 세 번째로는 섬길 것.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자, 첫째로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을 것. 그리고 해석을 바로 해서 모든 걸 이 구원 문제를 향하여 내 영혼을 구원하고 상대방의 영혼을 구원하고 이상 목사님이 북한 선교했는데 북한에서 여러 번 갔다 오고 중국에서 경찰에 잡혔어요. 고문을 당했어요. 그래서 이 냉동실에 갇혀가지고 막 똥을 쌌는데 똥을 먹으라고 아이스케키처럼 똥을 먹으라고 똥을 먹었어요. 그리고 물고문을 당해가지고 막 피를 토하고 설사하고 몇 달 동안 그리고 정신이 마주 그냥 정신이 돌아버려가지고 자기 아내 이름도 모르고 주소도 모르고 그런데 그 자기를 고문하는 사람에 대해서 한마디도 저주하거나 욕하거나 침뱉잖아요. 99%가 고문당하면 저주하고 욕하고 막 악을 쓰고 그러는데 이 이상 목사님은 한마디도 하지. 그러니까 고문하는 그 조선족이 감동을 받았어. 예수 믿었어. 목사가 됐어. 이상 목사를 고문하는 사람이 목사가 됐어요. 그 이상 목사의 그 행동을 보고 야, 이 목사님은 다르구나.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에 억울하게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 찬미했습니다. 찬양했습니다. 그때 쇠사슬이 풀어지고 문이 다 열리고 간수가 자살하려고 할 때에 우리 여기 있다. 자살하지 마라. 선생님,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으리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간수를 구원하고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구원이에요, 구원. 그 감옥에 갇힌 것이 구원이에요.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통하여 우리 구원, 이웃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시는 것이다. 이걸 믿으시고 요셉과 같이, 다윗과 같이 이런 믿음으로 축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에 닥치는 모든 것, 힘들고 억울한 일도 하나님이 주권과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또한 참 우리를 가해한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런 관용하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또 모든 사람을 섬기는 예수님과 같은 마음, 요셉과 같은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